오늘 저희가 1절부터 11절까지 읽었는데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두 종류의 사람을 비교합니다. 어떤 사람을 비교하냐면 지혜자와 우매자를 비교합니다. 우매자와 지혜자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2절을 보면요.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 오른쪽 왼쪽 이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혜자는 어디에 있다고요?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는 왼쪽에 있다. 그러니까 지혜자와 우매자의 관계는 아주 극과 극의 상황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매자보다 당연히 지혜자가 옳다 하는 것을 본문이 전제하고 지금 오늘 말씀이 이렇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매자의 모습은 어떤 것이냐? 1절을 보면요.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니라. 자, 여기 우매자를 뭐로 비유해요?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든다. 그러니까 죽은 파리로 지금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향기름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죽어가지고 썩고 그리고 냄새를 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누구의 모습이냐? 우매자의 모습이라 그러죠.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니라. 그러니까 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든다. 뭐 이런 것은 우리가 살다 보면 종종 느끼는 거잖아요. 한 사람의 무능함, 한 사람의 우매가 그 여러 사람들을 어렵게 만들죠. 공동체 안에서 한 사람의 그 잘못이 어렵게 만듭니다. 이 우매한 자는 뭔가를 새롭게 막 만들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망치는 건 가능합니다. 뭔가 새로운 걸 건설하고 새롭게 만들기는 어려워도 망치는 건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뚝 서 있는 것을 망치게 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드러나죠. 그래서 이 우매를 드러낸 것 중에 하나는 뭐냐? 말입니다. 말. 우리가 하는 말. 이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이 참 우매하다 하는 것을 드러내게 되는데요. 그 우매자가 하는 말들이 어떤 것인가요? 거짓말, 또 상처 주는 말, 또 험담, 또 남을 무시하는 말, 이런 것들은 우매자가 가지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사람들은 자기 말만 하지 남의 말을 잘 듣지 않잖아요. 그냥 자기 말을 하는데 그 말이 거짓말을 한다거나 험담을 한다거나 상처를 준다거나 이런 일들을 하죠. 이것이 우매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우매자는 길을 갈 때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이 말을 통해서 그 우매함을 드러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사람의 한마디가 사람을 살릴 수 있고 사람의 한마디가 사람을 죽일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지혜로운 자는 그 말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지만 우매한 자는 사람을 죽인다 이렇게 말한다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상대방의 입장에 서지 않고 자기 입장에서 말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매자의 전형입니다. 4절을 보면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여기 주권자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왕을 얘기하죠. 왕. 예? 왕이 이제 그 분을 토해요.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사람이 그 말을 듣고 화난다고 같이 안 했다가는 어려움이 많죠. 그런 말들을 저 사람이 주권자로서 화를 낸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잘 지혜롭게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것. 이러면 그가 살 길이 되지만 그가 똑같은 입장에 서면 그도 어려움에 처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아는 척, 늘 가르치려고 하는 것 이것은 참 좋지 않은 것이다 그럽니다. 특히 이제 목사 같은 경우는 늘 가르치려고 하죠. 그래서 저는 강대상에 올라오기 전에 보통 일반인은 가르치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교인들과 얘기해도 가르치지 않고 이렇게 늘 듣려고 노력하고 그 다음에
진짜 이런 여건이 주어졌을 때 이렇게 강대상이 왔을 때는 많은 또 성경을 강의하고 그러지만 일반 대학 가운데는 그런 습관을 버리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잘못하면 교사가 되든지 또 교수가 되든지 목사가 되면 자꾸만 생활 가운데 가르치려고 하죠. 내 전공 분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인들을 보면은 뭐 전공들이 다 다양하잖아요. 목사가 성경이 전공이지 뭐 다른 게 뭐 전공은 아니잖아요. 그 다른 것까지 다 전공하는 것처럼 얘기할 때가 있단 말이죠. 왜냐면 몸에 가르치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늘 배우려고 하고 늘 들으려고 하고 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다. 하지만 우매자는 그냥 늘 가르치려고 하고 자기가 중심이 되고 하는 것을 지금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자, 이런 우매한 모습은 갑과 을이 있어요. 여기 왕과 신하가 있다면 누가 갑이에요? 왕이 갑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신하가 을일 수 있죠. 근데 이제 갑과 을 중에서 을만 우매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고 갑인 주권자, 왕도 우매한 모습을 보이죠. 5절을 보면요.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노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이 주권자, 그러니까 왕이죠. 왕에게서 나오는 허물. 그것은 우매한 모습이라 이거죠. 그 우매한 모습이 뭐냐. 자기 자신에게 도취가 되어서 악한 왕으로서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악한 마음과 악한 자세로 어떤 그릇된 그런 통치를 행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6절을 보면요.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들을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7절 또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도다. 자, 이것이 우리가 역사의 현장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이 그릇된 왕의 역할을 해서 그것이 나라 전체를 어지럽게 만들고 그럼으로써 세상이 뒤집혀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뒤집혀질 때 어떤 모습이에요? 우매자가 크게 높은 지위를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그러니까 바뀌는 겁니다. 예? 부자들이 내려앉고 우매한 자들이 올라가고 또 7절 보면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닌도다. 이게 반대잖아요. 예? 종들은 걸어 다니고 주인은 이렇게 말 타고 다니는데 이것이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완전히 반대가 될 수 있단 말이죠. 무엇으로? 그런 갑이라고 하는 주권자의 우매함. 그것으로 인해서 세상이 뒤바뀔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은 우리의 역사의 현장에서 많이 보죠. 뭐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의 역사 쭉 보면 그런 일들이 뭐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래서 인간의 직위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예? 오늘의 거지가 평생 거지가 아니라 그가 진짜 세계적인 갑부가 될 수도 있고요. 예? 세계적인 갑부가 한순간에 거지가 될 수도 있고 인간은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 하잖아요. 지금 거지에게 잘 해두면 그가 높은 위치에 설 때 그 은혜를 생각할 거 아닙니까? 거지 때 도와줘야. 근데 모든 거 잘 될 때 사람들이 줄을 서고 거기에 막 사람들이 끌려가고 그러잖아요. 그때는 별 이익이 없어요.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의 위상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1절부터 7절까지는 무슨 얘기냐면 우매자의 그릇된 행동을 쭉 나열하고 있어요. 나열하면서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낫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자와 우매자를 비교하는데 지혜자가 당연히 우매자보다 낫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것이 7절까지 이야기예요.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 8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은 뭐냐면 지혜자가 되든 우매자가 되든 세상에 예상하지 않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은 꼭 지혜자는 제외가 아니라 지혜자라 할지라도 그가 모든 것을 다 지혜롭게 하지는 못하잖아요. 그에게도 어려운 일이 일어나고 또 우매자에게도 똑같이 어려운 일들이 일어난다. 이것은 예상을 뒤엎는 일들이에요. 그 예상을 뒤엎는 일이 뭐냐. 8절을 보면요.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자, 함정을 팠어요. 근데 누가 빠져요? 함정을 판 사람이 빠져요. 그거는 그냥 예상치 않게 사고가 난 겁니다. 내가 어떤 공사를 하기 위해서 함정을 팠는데 그 공사를 한 사람이 빠져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담을 헐었어요. 근데 담을 헐다가 뱀한테 물리는 것. 그다음에 세 번째는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돌들을 떠내다가 다쳐가지고 상한 것, 몸이 상한 그런 것.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자, 이 위험을 당하는 네 가지를 이야기하건데 이 네 가지는 누구에게 당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예요? 아니면 우매한 자예요? 다 합해서. 우매한 자가 되든 지혜로운 자가 되든 모든 인간에게는 예상하지 않는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매자든 지혜자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항상 뭐 해야 돼요?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늘 상하지 않도록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준비하는 모습을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철 연장이 무디어 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그러니까 연장이 무뎌지지 않도록 하라 이거죠. 연장이 무뎌지면 잘 자르지지 않고 그래서 더 힘들다. 그러니까 항상 나를 잘 갈고 있어라. 준비를 하라는 얘기죠. 또 11절 주술을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느니라. 이 주술하는 사람들이 뭐 뱀 가지고 그 중동에 보면 그런 거 하잖아요. 뱀 가지고 뭐 주술을 행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뱀 가지고 가다가 뱀한테 물려버렸어요. 그러면 그 주술이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거죠. 뱀한테 물리니까 뱀한테 물리지 않도록 하라. 그러니까 주술보다도 뱀한테 물리지 않고 그 다음에 연장을 잘 이렇게 갈아가지고 아주 날카롭게 해서 힘들지 않게 준비하라 이거죠. 누구에게? 우매자가 되든 지혜자가 되든 항상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본문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두 종류의 사람을 비교한다 그랬죠. 자, 우매자가 있고 지혜자가 있는데 누가 더 나은 거예요?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낫다라고 말하죠. 당연히 지혜자의 길을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지혜자라고 해서 모든 것이 완벽한 것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8절부터 이야기한 것처럼 지혜자가 되든 우매자가 되든 모두에게 사고가 일어날 수 있고 그리고 지혜자라고 해도 우매자에게 속을 수도 있죠. 사기를 당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는 이 솔로몬이 전도서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한마디로 해 아래서 이야기잖아요. 해 아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의 현장의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허무함을 얘기해요. 이 세상의 삶이라는 것은 허무한 것이다. 세상에 지혜자도 있고 또 우매한 자도 있고 특히 지혜자라고 하면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뭐 하다고요? 헛되고 헛되니 헛되어서 헛되도다.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낫지만 그렇다고 그가 완벽하고 모든 것이 그 지혜로 다 통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들은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낫다고 하지만 여기에 성경 저자는 솔로몬은 지혜자가 난 건 사실이지만 그것은 해 아래서 지혜자가 난 것이지 그것이 모든 것이 완벽하지 않다. 해 아래서. 그러니까 해 아래서 지혜자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해 위로 가라는 겁니다. 해 위에는 지혜자와 그 우매자가 구분이 돼요. 조금 나요. 하지만 넓게 보면 사실은 큰 차이가 없다. 왜? 살아가는 데서 지혜자라고 해서 조금 더 그런 지혜롭게 살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사고가 당하고 죽고 뭐 지혜자라고 해서 오래 살고 뭐 지혜자라고 해서 사고도 없고 지혜자라고 항상 평안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어떨 때는 지혜자에게 더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이 더 많을 수 있고 또 지혜자이기 때문에 더 신경 쓸 일이 많아서 더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이 많다라고 전에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 세상의 지혜에는 한계가 있으니까 세상 지혜의 의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께 의지하라는 거죠. 하나님께 의지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일반 사람들이 말하는 지혜보다 멀찍이 난 정도가 아니라 이건 극과 극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는 좀 우매한 것처럼 보이지만 제일 지혜로운 것은 누구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입니다.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지혜자라고 해봐야 사실은
정답을 모르는 것이 많아요. 제가 가끔 얘기하지만 이렇게 보면은 뭐 영화상도 받고 뭐 문학상도 받고 노벨상도 받고 그러잖아요. 노벨 문학상. 그 사람들이 상을 받는 거 보면은 인간을 파헤치니까 그렇게 상을 줍니다. 인간을 분석하고. 하지만 인간을 분석하지만 인간의 근본적인 해답을 못 주는 경우가 많아요. 분석은 하죠. 분석의 능력은 보통 사람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그런 상을 받는 겁니다. 하지만 정답을 모르고 그렇게 행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믿는 사람들은 그 정도까지 인간을 분석하는 힘은 낮을지 모르지만 그 정도는 안 될지 모르지만 우리는 뭘 알아요? 결론을 알고 정답을 알아요. 그 정답이 뭐예요? 하나님만이 살 길이다. 하나님 안에 있는 길이 살 길이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내가 비록 약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 그 부족한 나를 인도하시고 그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아름답게 살 수 있다. 그것은 세상의 지혜와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원대한 사랑이 그 속에 묻혀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누구예요? 세상의 지혜자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 그래야 헛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는 세상의 우매와 지혜는 사실은 따지고 보면 나 헛되고 헛되니 헛되어서 헛되도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가? 오직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